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지금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에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이 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닌 무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응답과 또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대대로 믿고 우리 부모님이 믿고 내 아내가 믿고
내 자녀가 믿고 우리 가족이 다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두 가지 믿음 중 두 번째 믿음은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해결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는 성경은 그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때로는 재판까지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세워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딸,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그렇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자녀가 아프거나 환자가 있거나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죠.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병든,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딸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까지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랍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6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택받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나중에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첫 걸음은 뭐냐?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첫 단추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능적으로는 걱정하죠. 염려하죠. 방법을 찾죠.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에게 내가 1순위, 나도 그 사람에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아내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이죠? 대답이 별로 안 나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대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네. 남편이 1번입니까? 아니죠. 자, 어쨌든 우리 남자 성도님 아내가 1번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50%만 사랑해. 그 나머지 50%는 다른 여자들.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가 50%라도 사랑해서 고마워 그러겠어요? 아니죠. 당신은 나를 왜 50%만 사랑해? 100%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정말 안 좋아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해보고 하나님 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볼까? 기도나 해볼까?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의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간절히 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보인 믿음의 행동은 발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방송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방송실 다음 넘어가야 되죠. 회당장 야이로가 보인 믿음의 행동,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림,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명예 하나 생기면 그게 얼마나 자기의 교만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전에 어느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에 무슨 구의원 이런 분들 잔뜩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신성일 씨였어요. 신성일 씨가 여기 이쪽 지역구였습니까? 네. 어쨌든 그 모임에 갔는데 오래전 얘기네요. 구의원도 구의원 다 이러면 국회의원 오니까 다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의원님? 만약 거기에 국회의장 오면 난리 나겠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하나 얻으면 그게 그냥 자기 어깨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계급장 다 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무엇이 있든 주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겸손한 자가 돼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내가 뭔데 정말 보면은요, 인사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런 분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나이가 12살 된 딸이 있다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나이가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그럼 30살 잡고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있다면 외동딸이니까 좀 늦게 낳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보다 많았겠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회당장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될 수 있거든요. 유대인 성인 남성이 25명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가봤더니 회당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 모였겠어요. 25명 이상이니까 100명에 하나, 200명에 하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회당을 책임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재판까지 할 정도라면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랍비로라고밖에 보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느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해야 은혜 받으시, 겸손해야 기도 응답을, 겸손해야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이거든요. 주님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교만이거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이거든요. 두 번째, 야이로는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는 이렇게 말하죠.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간곡히라는 단어는 심히, 많이, 크게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야이로는 간절히 크게 구했을 겁니다. 내 어린 딸이, 뭐 이 정도보다 더 크게 했겠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랬을까요? 나 기도할 때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 이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급한 사람이 주여, 이러다가 기껏 일천번째 하면서 나 어쩌다가 코 골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간곡히 구해야 돼요. 기도는요, 간곡히. 주여, 내 어린 딸이, 이거보다 더 했을 것 같아. 야이로가 했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시작. 에이, 진짜. 좀 맞춰서 해봐요. 시작.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요. 주여, 내 어린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간곡히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야이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간곡히, 간절히, 심히 많이, 아주 그냥 목이 찢어지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하시는데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아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든지 마가복음 5장이라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집에서 혼자 기도해야 될 때, 뭐 그때는 그래야 되죠. 묵상 기도해야 될 때 있죠. 그런데 맨날 그냥 평소에 말은 너무 잘해. 근데 기도할 때 되면은 아이고, 나 입을 열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간곡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쌓이는 거예요. 막 쌓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이 미래의 자산이 그냥 막 쌓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그분은 미래가 다 보장된 거예요. 믿음이 부유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의 부요만 추구하면 안 돼요. 믿음이 부유해지면 재물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손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부유해져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면 여기에 채우시는 것은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네.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우느냐? 기도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12개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민족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믿음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야이로가 겸손하게 간곡히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겸손히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기를, 문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지만 35절부터 보시면 계속 야이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중간에 25절부터 34절에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멈추시게 되죠. 이건 이제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자에게 12회 혈병으로 앓는 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선생님 오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살 걸 믿었는데 예수님 집에 가시기도 전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과 여러분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눈앞에는 문제가 여전히 있고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답답한 일이 생기고 더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모시고 가면 내 딸은 이제 살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체되면서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손 들고 아멘 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천천히 올라오면 안 돼. 아멘 이래야 되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안 돼. 장로님도 너무 느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안 돼. 아직 멀었어. 준비하고 있다가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믿기만 하라. 그 정도 열정 가지고는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일천번제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주님, 다른 건 양보해도 응답은 저에게 먼저요. 아니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죠. 왜 여러분 좋은 걸 뺏겨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먼저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좀 믿음이란 뭔가 좀 이렇게 열정도 있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좀 더 내가 앞서서 가려는 그런 열심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는 빨리 가면서 말이에요. 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시되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누구보다도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나를 찾았던 그 믿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셨을 때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만나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기도한다고 되냐? 만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유 믿음으로 살아도 못되냐? 손절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만 딱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흔들리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믿는 믿음,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41절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라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듯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곡히 구했던 야이로처럼 겸손하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